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이견이 없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의학적 증거를 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린 그 기전이 비단 인터넷 음란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중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게임 중독, 아니면은 요즘에 또 그 SNS 그 채팅하는 거 있죠. 그거 중독 엄청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각종 종류의 중독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그 제 뇌 사진 어디 갔죠?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늘 의학 렉처하러 온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는 별로 이런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시험이나 빨리 잘 보고 그냥 빨리 서바이벌해서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지, 이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다 알게 됐는데, 혹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전전두엽 말씀하셨거든요. DLPFC. 이게 좀 상당히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프론탈 로브, 이제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에서도 그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직 인간에게서만 가장 발달돼 있고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전전두엽이 과연 있느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간에 비교할 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전두엽은 개나 오랑우탄이나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전두엽은, 그러니까는 전전두엽하고 전두엽은 다른 겁니다. 전전두엽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알츠하이머병 말씀하셨는데, 알츠하이머병은 바로 이 전전두엽이 얇아지는 겁니다. 즉 여기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뇌와 뇌 요 주름 사이에 보면 이렇게 패인 데가 있잖아요. 그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은 이게 아주 주름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아주 촘촘하게 돼 있죠. 이제 이게 노화 현상인데요. 저는 오늘도 많은 노인 환자들을 봤어요. 제 환자 중에 99세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막 감정 조절을 못 한다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갑자기 밤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내 양말 가져갔지 막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정상이시고, 근데 가끔 막 이 감정 조절을 못 하셔서 막 울기도 하시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막 그런 행동들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게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죠. 왜냐하면 그 노인들은 이 전전두엽이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 림빅 시스템이 있어요. 요 전전두엽 말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되뇌 피질이 있고, 그 안에 보면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의 동일한 되뇌 변형계가 있어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감정과 본능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동물 의식의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그 림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것만 제거하고 나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보고선 이제 진화론 이런 거 믿는 것 같아요. 림빅 시스템만 보면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코나 듣는 청각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더 발달돼 있고, 동물들의 운동신경 보세요. 굉장하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어떤 나무 타기, 줄 타기 이런 거 동물 원숭이들이 하는 거, 우리 그거 하려면 우리는 진짜 아마 평생을 아마 원숭이하고 같이 그거 경쟁하면 우리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 전전두엽은 동물들에게서 별로 주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그 베이설 갱글리아 운동을 조절하는 그쪽 뇌는요 엄청납니다. 우리 동물들하고 만약 그런 걸로 1대1로 붙으면 우리 져요. 우리 진짜 우리 저기 밀림에 가면은 우리는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될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인간에게는 요 전전두엽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의지가 나와요. 모티베이션. 근데 이 의지가 동물적인 그 의지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의지는 뭐냐? 내가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적인 의지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 동물의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또 암컷이 수컷이나 혹은 수컷이 암컷을 보고 끌리는 거, 이게 있으니까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이 유지가 되죠. 즉 인디비주얼 서바이벌, 그다음에 스피시스 서바이벌, 이 두 가지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 되뇌 변형계에 그 기록된 그 동물 의식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걸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 피지컬 바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어야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 이 중에서 아무리 뭐 영성이 뛰어나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린 동물적인 그 한계를 우리 갖고 있다는 거죠. 동물적인 충동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을 보고 막 율법을 주고 막 너는 뭐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다른 스탠다드를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동물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있는 죄로 그야말로 죄가 된다는 거죠. 동물처럼 행동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사람은요 정복하게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건 제 해석인데요. 그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라고요. 물론 그 의미도 전 맞다고 보지만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미 동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돼지, 뭐 뱀, 악어 다 있어요. 지금 그 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미국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미국 육군에서 이제 그 특수부대, 그러니까 공수부대 이제 군인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막 훈장도 많이 받았고 정말 뭐 전투력에 있어서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흠이 어느 때부터 이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면은 막 자기 상관을 막 구타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군대에선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군인들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얻었거든요. 근데 어느 직장에 가든지 3개월 이상을 견디질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갖다 막 내는데 이 분노가 때로는 완전히 거의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그래서 경찰서도 몇 번 가고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있었는데 이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 청년이 그 일기를 쓴 거예요. 자기도 왜 제가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결국에는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다고. 그리고 그걸 다 썼어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리고 장모를 죽이고 그 같은 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집에 있는 그 산탄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학에서 총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난살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 특공대가 와가지고 사살했죠. 그래서 아니 왜 근데 이 사람의 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거기 무슨 뭐 이상한 뭐 종교의 뭐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했죠. 그랬더니만 뇌에서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의 위치가 여기에서 어떤 큰 종양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뇌에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뇌가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분노와 감정의 센터거든요. 거기를 누르고 있어서 이 전전두엽이 되뇌 변형계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그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조그만 어떤 threat도 이 사람 뇌에서는 굉장히 큰 threat으로 인식이 되고 이거를 여기서 컨트롤을 못하니까 아미그달라에 있는 본래 그 동물들에게 내재된 그 야수성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온 거죠. 그 한날 사람을 갖다 열 몇 명을 죽였다니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어떻게 뭐 외과적인 수술로 그 커넥션을 제거해서 아미그달라를 전기로 자극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살인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상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동물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겐 챌린지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고 뭔가에 몰입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에도 몰입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고등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서 이 전전두엽에서 바로 컨셉추얼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개념적 의식이 나와요. 그건 이제 인간에게서 발달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다 개념이 있잖아요. 다 개념이 있다고. 동물들은 개념이 없어요.
사람은 개념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각종 어떤 띠어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무슨 주의,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쾌락주의, 뭐 한탕주의, 이게 전부 컨셉이거든요. 컨셉. 그리고 그런 컨셉들을 잘 이게 집대성하면 그게 하나의 띠어리가 되고 학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언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문학도 나오고 그런 거겠죠. 그 컨셉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만드는 그 DLPFC.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PFC라고 하는 거 왜 DL이라고 그러냐? 그건 도서 레터럴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부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배외측이에요. 그러니까 도설이라고 그러면 이제 탑 포션을 얘기하고 브레인의 탑 포션, 레터럴은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전전두엽 중에서도 약간 위쪽,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걸 DLPFC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 PFC라고만 얘기하면 PFC가 굉장히 광범위한 에어리어거든요. 여기도 PFC고, 요것도 PFC, 요것도 PFC, 이거 다 PFC예요. 그 중에서도 DLPFC가 특히 도덕적 모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DLPFC라고 얘기한 거고요. PFC에는 DLPFC만 있는 게 아니고 DMPFC도 있고요. 오비터 프론탈 PF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슨 목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CEO가 되고 싶은 분들, Executive CEO가 먼저 그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그러잖아요. Executive Function Decision Making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Executive Function Decision Making이 뭐죠? Cost Benefit Analysis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함이 더 올 것인가, 베너핏이 더 올 것인가, 이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함이 온다면 지금 당장에는 이익인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고 어떤 플레저가 오더라도 그거를 내가 포스폰, 딜레이, 지연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건 되게 이제 이쪽 위에서 나옵니다. 세상적인 잔머리 있잖아요. 근데 그 잔머리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그 인간적인 아주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가 이제 발달하면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야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요런 거. 근데 여기가 이제 무슨 이유에서건 망가지잖아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행동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그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28세인가 그 철도 직원인데요. 그 철도에서 일하다가 그 무슨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그 파이프가 여기 왼쪽 여기 턱으로 해가지고 이 그 DLPFC 리전, 그러니까 여기 스컬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 그 전전두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손상을 입었는데 이제 이걸 보고 트로메릭 브레인 인저리라고 그래요. 이게 TBI라고 그러는데 트로메릭 브레인 인저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뇌 기능을 안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 뇌가 손상이 돼서 없어지니까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고 그 전에 어떤 잘하던 어떤 기능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뇌는 바로 이런 걸 담당하는 게 그러한 그 지식이 쌓여서 바로 오늘날 신경 해부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전두엽 왼쪽이 사라지고 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성격도 좋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손상이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아주 그 영어로 러프한 휴먼빙이 됐어요. 막 말도 막 하고요. 막 그냥 조크도 그냥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막 남들 다 그냥 까무라치게 할 막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전에 갖고 있던 그 인격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퍼스널리티는 분명히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맞죠. 이 예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전전두엽이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가 그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도파민에 대한 얘기 보통 도파민 하면은 뭐 쾌락 호르몬이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떠돌잖아요.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파민은요 신경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뉴로 트랜스미터예요. 자, 도파민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미드브레인이 있고 여기 VTA라고 있어요. Ventral Tegmental Area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가지가 여기 그린 컬러 보이죠? 요게 지금 여기 뉴클리어스 에큐멘스를 갖고 동일한 BTA에서 또 하나가 여기 블루 컬러로 된 거 보이죠? 이게 전전두엽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도파민은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즉 출발점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목적 도착 지점을 보면은 이건 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알츠하이머 말씀하셨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여기 도파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이요 거의 고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별로 고갈이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 고등 인지 기능이 없어지게 되지만 감정은 그대로 있거든. 근데 그게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파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제 효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고 타이로신에서 엘도파가 나오고 엘도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쭉 나오는 이제 그 생화학적 기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생화학적 코스트 비용을 제가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첫 번째 스텝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오xidative 스트레스, 즉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뇌는요. 여러분 아시죠? 뇌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분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의 데미지나 이런 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산소 배웠죠. 셀룰러 레스피레이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산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산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산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파괴해요. 특히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DNA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산화 스트레스가 이쪽 뇌에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슬로우 다운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그 스키조프레니아 아시죠? 정신분열증이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뇌도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60%가 어떤 종류의 중독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 substance abuse, 마약 중독이거든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만 중독이 돼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손댔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분명히 마약은 정말 중독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마약 중독이 이르기 전에 아마 뭐 인터넷 중독도 있어, 뭐 별의별 중독 다 있었겠죠. 근데 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은 아주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즉 동물 뇌로 가는 도파민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이퍼프론탈리티라고 그래요. 즉 앞 이마는 거의 손에 문해가 된 거지. 여기는 거의 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동물 뇌가 굉장히 세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너무 이 도파민 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각종 환각적인 거 그다음에 아주 소위 말하는 사이코시스가 나와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도파민 앤테거니스트를 써요. 할돌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파민 기능을 쫙 줄여주게 되면 모든 사이코틱 심프텀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파민이 여기 너무 많지만 여긴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약을 쓰게 되면 이거가 떨어질 때 이거는 더 떨어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헤이버는 컨트롤이 되는데 액팅 아웃 하는 거는 컨트롤이 되는데 이 환자는 거의 프론탈 로보토미, 즉 전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거하고 다름이 없는 케미컬 프론탈 로보토미 스테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난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한 인간 그냥 약 먹여가지고 말썽 부리지 못하게 그래도 네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밥은 먹여주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줄게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완전히 그 인간 그 인격이 다 없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알츠하이머 병의 병태 생리, 그다음에 정신분열증의 병태 생리하고 똑같은 일이 포르노 중독에도 생긴다 하는 것이 자마의 2014에 나왔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제가 그때 보낸 그 이메일에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메일 그 슬라이드가 30개가 넘더라고요. 그거 강의했다가는 완전히 그 메디컬 렉처 될까봐 그러면 너무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만 해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논문이 나온 거냐면 독일에서 이제 그 기능성 그 MRI 뇌 단층 촬영을 하는데 그 남자들을 이제 그 모아가지고 너 인터넷에 한 주에 너 인터넷 포르노를 보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본 사람은 5시간 보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다른 종류의 정신과 질환이 있거나 다른 종류의 중독이 있는 사람 다 제거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그 데이터가 그잖아. 데이터 해석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단순하게 되거든. 프리 existing 컨디션을 일단 다 익스클루드 해야 되고 MRI 찍어봐서 뇌 구조가 좀 이상한 병변이 보이면 그것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퓨어리 인터넷 포르노만 중독된 그래서 다른 어떤 컴파운딩 베리어이 없는 그런 샘플만 모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뇌를 찍어가지고 뇌에서 여기 그 DLPFC의 그 콜티컬 그 티크니스를 갖다 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난 진짜 그 데이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일주일에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콜티컬 티크니스가 얇아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잠깐 제가 그 되뇌 피질 콜텍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콜텍스가 뭐냐면 이게 그 껍데기거든요. 신경이 뉴런이잖아요, 여러분. 뉴런에는 뭐가 되죠? 세포의 몸체가 있죠. 그걸 셀 바디라고 그래요. 셀 바디에서 긴 엑손, 그러니까는 전기줄 같은 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 그 가시 그 돌기 같은 걸 덴드라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엑손과 덴드라이트이 이렇게 만나서 시냅스를 이루고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서로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셀 바디 안에 몸통이잖아요. 그 몸통이 가장 많은 데를 보고 우리가 여기 세리브럴 콜텍스라고 그래요. 세리브럴 콜텍스 이제 알겠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니어 콜텍스, 심피질 같은 경우는 6 layers, 6개의 그 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셀 바디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셀 바디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도파민을 받아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크기가 커지게 되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단백질 합성을 저하시켜가지고 세포가 위축 된다는 거죠. 즉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I로 쟀을 때 그 볼륨하고 그 셀 바디의 그 펑션하고는 코릴레이션, 즉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들 뇌를 찍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볼륨 굉장히 얇거든요. 즉 그 말은 여기 세포들이 거의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걸 의학에서 어트로피라고 그래요. 어트로피. 위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마치 여러분들이 근육을 갖다가 매일 아령을 매일 밤 뭐 100번씩 하면은 한 달 후에 여기 근육 생기잖아요. 그건 하이퍼트로피가 되지. 이게 두꺼워지지만 그런 사람도 만약에 팔을 갖다가 기부스를 하고 한 2달 동안 못 움직이게 하면은 그 알통 다 없어진다고요. 그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에서 바로 그런 뇌에 알통을 생기게 하는 그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다 이거예요. 그게 2000몇 년도더라. 그 굉장히 좋은 또 저널이 하나 그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거는 롱아일랜드 가면은 브룩 헤이븐 내셔널 레보레토리가 있거든요. 이게 소니 스토니브룩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아주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연구들은 거의 다 믿을만 하거든요. 그게 밝혀졌어요. 즉 도파민이 있어야지만 뇌가 더욱더 그 글루코스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만약 부족하면 여러분의 혈당이 아무리 높아도 뇌에서 그거를 에너지로 끌어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파민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요, 그 왜 오른쪽에 있는 게 악셀레이터이잖아요. 도파민은 엑셀레이터를 팍 밟으면 어떻게 돼? 기름이 엔진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많이 밟을수록 엔진의 RPM이 올라가고 엔진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차 뭐 홀스파워가 뭐 600 뭐 홀스파워 그래도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 600마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어야 돼. 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저번에 세로토닌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여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아주 똑같아요. 여기는 레이피 뉴클리어스에서 하나는 세로토닌이 이쪽으로 가고 또 하나 이렇게 가요. 참 재밌는 게 도파민이 가는 곳에는 세로토닌이 간다. 즉 도파민은 그 연료 파이프고 세로토닌은 그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파민은 악셀레이터고 세로토닌은 브레이크예요. 요즘 세로토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정신과약이 뭐죠? 항우울제 SSRI 그거 들어보셨어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아까 제가 신경과 신경 사이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옆에 있는 그 뉴런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 붙으면은 그 신경이 이제 이제 아이온 채널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신경 그 전기 활동이 이제 다른 그 넥스트 그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그널은 그런 이제 뉴로케미컬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가 그 시냅스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뭐 나노 세컨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뉴로트랜스미터가 딱 나왔다가 그 또 다른 게이트가 열리면서 그걸 다시 다 그냥 그 썩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뭐 리업테이크라고 그래요. 왜? 이게 너무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자극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자극을 줘야 이게 계속 나와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코케인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케인을 만약에 여러분이 코케인을 들여 마셨다. 코케인은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다시 리업테이크 되는 걸 완전 막아버립니다. 코케인이요. 그래서 코케인을 먹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 액티비티가요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가 돼요.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옛날에 그 보상회로 얘기했죠. 보상회로 여기가 바로 이제 리워드 센터인데 뉴클리어스 액큐벤스에 갑자기 그냥 도파민 액티비티가 100배, 1000배가 올라가니까 이걸 코케인을 그 흡입하는 그 순간은 엄청난 그 보상, 리워드의 그 센세이션이 온다는 거죠. 그 맛을 못 잊어서 그게 쾌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했죠? 리업테이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신경 전달, SSRI 얘기하다 그랬네. 세로토닌,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뭐 팩실이라든가 프로작이라는 약 들어보셨죠?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난 옛날에 한번 그 실험 삼아서 내가 한번 프로작을 먹어봤다고. 이거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해서 기분 진짜 좋더라고. 난 우울증 없었거든. 나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약을 다 먹어봐야 돼. 그래서 이게 특별히 나쁜 약이 아니면은 난 다 실험해봤어요. 나는 뭐 혈압도 없는데 혈압약도 한번 먹어보고 그거 먹다가 저혈압 돼가지고 죽을 뻔했지. 나는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작을 먹어보니까는 음악을 듣는데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거야. 이 음악이 원래 이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네. 와, 나 그때 프로작 30mg. 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미국에서 왜 이 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제약회사 만들어서 돈 벌고 싶으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약 만들면 이건 정말 떼돈이야, 떼돈.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우울증이 없는데도. 그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냐면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너비터.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됐는데 그 리업테이크 되는 걸 막거든요. 그 약들이 프로작이요. 그럼 어떻게 돼? 세로토닌 시그널이 확 올라가겠죠. 세로토닌은요 만족의 화학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도파민은 욕망과 의욕의 신경 전달 물질. 영어에서 크레이빙이라고 들어봤죠. 크레이빙. 뭐 크레이빙 뭐 나쁜 말이라고 하지만 뭐 모티베이션하고 같은 거죠. 문제는 뭐에 모티베이션이 되냐가 문제지. 내가 좋은 쪽으로 모티베이션 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아무런 모티베이션도 없는 사람들 맨날 기분만 좋고 실실 웃기만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좀 높은 목표에 모티베이션 돼야지. 내가 인터넷 게임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게임 1등 하겠다. 뭐 요즘은 뭐 그것도 잘하면 뭐 돈 벌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사실 생산적이지가 않잖아요. 기왕이면은 뭐 내가 무슨 뭐 수학 경시 대회 나간다든가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건 또 사회에서 더 크게 이렇게 그 높이 평가하더라고. 내가 게임 1등 했다는 것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 뭐 인텔 이런 데 가서 뭐 미국에서 1등을 했다. 뭐 그러면은 많은 리워드 오잖아요. 그죠? 아이들 그런 거 이제 빠지면 이제 공부 잘하게 되죠. 예, 그거 괜찮아요. 그런 거 우리가 권장해야지. 인터넷 게임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바로 DLPFC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그 온타임에 해야 되려면 때로는 TV 보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이 컨트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GPA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엄마들은 그냥 SAT 점수 하나밖에 안 보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DLPFC에 바로 여기 개발을 안 하고 요거만 드립다 개발해 가지고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는 여우 같은 사람들만 만들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문자적인 언어만 해석이 되지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적인 장애자가 돼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박사니 뭐니 뭐 그러면서 뭐 치켜 세워주니까 엄마들은 그걸로 내 새끼 잘 됐네 하고 만족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는 망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 속임수가 있는지.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뭐가 해로운지는 알아. 근데 문제는 그 해로운 정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속임수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진짜 해로운 건데 이건 조금 해로워.
해롭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어그리해요.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캔서에 걸렸는데 그거 감기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똑똑해지시라고요. 오른쪽 DLPFC 기능을 극대화시키라고요. 내가 잠깐 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뇌는요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의 되뇌 방구로 되어 있고, DLPFC에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하고 왼쪽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평화로운 것보다 전쟁이 많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에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사실 완전한 통일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진시황을 욕할 자격이 없는 게,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통일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지금 얘가 주인이 돼서 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도파민이 가가지고 여기는 커지는데 어떻게 돼? 또 도파민의 양은 한정돼 있다 그랬죠. 한정된 걸 얘가 많이 끌어쓰게 되면 얘는 덜 쓰게 되죠. 이런 내가 돈이 100불이 있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 A에다가 내가 80불을 쓰면 행동 B는 20불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 100불이 200불이 될 수가 없거든. 여기 딱 도파민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는데 내가 그 도파민 100개를 여기다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일로 쓸 것이냐, 특히 이것도 여기서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인간은요, 인간 완성은 내가 아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는 동물 의식이 있고, 일단 두 번째는 개념적 컨셉추얼 컨셔스니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우리는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뭐냐면 스피리추얼 컨셉 컨셔스니스예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어웨이커닝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오른쪽에서 일어나요, 정확하게. 내가 그게 왜 그런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는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을 했고, 오늘은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라는 것은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말을 여러분들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그 컨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두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얼마만큼 오른쪽 DLPFC를 이용해서 제 마음을 이해하고 이거를 듣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언어적인 거에서는 아마 거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없을 거라고. 즉 그 말은 뭐냐면, 왼쪽 DLPFC에서 문자적인 liter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여기는 linguistic language가, 그러니까 language가 두 가지가 있는데 linguistic이 있고 non-linguistic이 있어. 여러분 혹시 멜로디가 언어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멜로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다, 뭐 무슨 뭐 프랑스어다 이런 게 아니고, 음악이 바로 유니버설 랭귀지거든요. 그게 바로 non-linguistic 랭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스트루멘트를 이용해서 내가 굉장히 좀 슬프단 말이야. 내가 굉장히 슬프고 괴롭다는 걸 음악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국적과 여러분들 본래 갖고 있는 언어에 관계없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그 non-linguistic language interpretation을 어느 뇌가 하냐면 바로 오른쪽 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그 강의를 했는데, 그 오른쪽 뇌 손상을 입었거든요. 어떤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자기 와이프가 하니 I love you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말이 그렇게 정답게 느껴졌는데, 여기 손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I love you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해석은 됐는데, 왜 전에 느끼던 그 어떤 sincerity, 그 진실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안 사랑하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오른쪽 버니케 에리어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non-linguistic 랭귀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고, 그 사람의 인간 의식 중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인지하는 의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영어에 그런 말 있죠. Read between lines. 행간의 뜻을 읽으란 얘기야. 국어 공부할 때요, 여러분 보시면 시를 해석할 때도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인이 뭐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뭐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고,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뭐 그러면서 막 그 어떤 그 시를 읽으면서 왜 그 시인의 어떤 그 하트가 느껴지, 그건 오른쪽 기능이거든요. 예, 그거를 잘하면은 이제 그 뭐랄까 훌륭한 문학가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이해하는 게, 그게 바로 오른쪽 뇌의 힘이고요. 여러분 방언하잖아요. 방언은요, 내가 가만히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난 링귀스틱 랭귀지고요. 약간의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언어가 틀림없어요. 방언 해석을 하려면 오른쪽 DLPFC를 극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오른쪽 버니케 에리어하고 DLPFC를 이용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절대 왼쪽 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오늘 무슨 얘기다 갑자기 또 방언 얘기 나왔지? 오른쪽 뇌가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언어, 그러니까 비문자적으로 말해야겠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문자를 얘기하는데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바디랭귀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이 오른쪽 그 아미그달라가 발달해 가지고요. 남자들이 그 거짓말을 못 하는 게 여자들은 감정을 보는 그 뇌가요. 남자의 2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은 남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정말 이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나. 그래서 남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뇌구조 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진짜 이 진리를 완성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가려면 일단 여자 말을 듣긴 들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 먹으라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뇌 공부하고 나서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게 됐어요. 나 이제 여자가 이해가 돼 이제는. 그리고 남녀 사이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우리한테 남겨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왼쪽 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미넌 헤미스피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잘하면은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오른쪽 뇌의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비인간적인 인간이 돼요.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걸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그 냉혈한 인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에서 좌합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매니저가 됐건 뭐 아니면은 뭐 어카운턴트고 뭐 변호사건,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간적 감정적인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다 문자적인 거. 특히 미국은 뭐예요? 다큐멘테이션 제일 중요하잖아. 다큐멘테이션 잘못하면 사인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사인 한번 잘못해서 코가 꿰잖아요. 그건 다 전부 다 이 왼쪽 두뇌 그 다큐멘테이션이 뭐야? 그거 다 말로 돼 있잖아. 영어 단어로 돼 있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거기다 말 한마디 잘못 써놔도 큰일 난다고. 그런데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거는 I don't care야. 그죠? 예, 이 세상 법에서 따지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내가 뭐 좋은 의도가 있었고 내가 평소에 착했는데요.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오른쪽 DLPFC가 다 지금 영적인 불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 다만 음악하고 예능 교육을 하면은 그게 좀 발달이 돼. 그래서 그나마 문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술하고 문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되게 무시했거든요. 나는 맨날 시를 보면 야, 시라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난 국어 시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진짜. 왜 선생님이 그렇게만 해석을 해주잖아요. 난 그게 어그리가 안 되는 거고 나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예. 그래서 나는 과학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세상은 과학으로 모든 걸 바꿀 수가 있고 과학으로 인간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과학으로 식량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어요. 난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정말 난 내가 무슨 뭐 유대인을 뭐 사랑하고 뭐 이스라엘 그런 얘기를 그때 여기 와서 처음 왔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난 유대인을 되게 미워했고요. 난 구약 성경 자체를 싫어했어.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약 성경을 봐야 되냐? 나는 신약 성경 보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토라에 미쳐가지고 모세오경 그게 얼마나 중요한 베이시스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토라의 완전한 그 아버지의 본 하트가 다 익스플레인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왼쪽 DLPFC밖에 그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자적인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뭐 범했네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죄목을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 DLPFC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왼쪽 반쪽짜리 진리죠. 그러니까 토라를 갖다 그냥 거기서 리걸리즘이 나온 거예요. 리걸리즘. 그러다 보니까 토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리튼 토라는 모세오경 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고 이제 오럴 토라는 그냥 바리새인 중에 누가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그냥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식일 규정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그 사람들이 그냥 멋대로 만든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아무도 그거 지킬 가능성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율법에 멍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이 왼쪽만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는 그 자꾸 문자적인 의미를 갖다 또 해석하고 그래서 지들이 그냥 막 법을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 DLPFC가 발달이 안 되니까 행간의 의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두뇌하고 왼쪽 두뇌를 잘 써야 돼. 그렇다 해서 또 너무 또 오른쪽만 쓰면 안 돼. 그러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럼 완전 세상에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을 잘 써야 되고요. 남성과 여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화학 박사인데요. 나는 이 전자를 공부하다가 왜 동성애가 물리학적으로 이게 해로운 건지를 알았다니까. 전자가 그 스핀,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페어를 이루는데 하나가 스핀이 업이면 하나는 다운이어야 돼. 즉 스핀이 하나 반드시 극성이 아퍼짓이 돼 있어야지만 그 오비탈이 스테빌라이즈 안정화되고, 만약에 같은 스핀 두 개가 만나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문자 전체가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나 또 이 얘기해서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동성애가 그게 자연 법칙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해서 남성과 여성의 그 두 가지 아파짓된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남자가 막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오비탈 구조를 갖다가 디스테빌라이즈 해가지고 전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인류에 큰 어떤 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지 말고 남자는 여자한테 한 수 배우고 또 여자는 남자한테 한 수 배워야 돼요. 왼쪽 뇌는요 오른쪽 뇌의 컨설트를 받아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만 했으면은 진짜 이 말의 그 본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를 오른쪽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오른쪽이 또 아무리 영적인 위대한 그 업적을 이뤘어도 그걸 문서화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학문이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게 문서화 되려면은 언어가 돼야지만 책으로 써서 기록에 남길 수가, 레코드가 되는 거죠.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야지 이게 또 시벌라이제이션, 문명의 기초가 되거든요. 다큐멘테이션이 없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제자한테 뭘 다 가르쳐 줬어. 아무것도 남기지 마. 그냥 우리 마음과 마음 다 통했어. 그러면 그 제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인류의 문명이 발전이 안 돼. 그러면 왼쪽 DLPFC가 최대한 그거를 잘 해석을 해서 그걸 문서화해야 된다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오른쪽 DLPFC를 개발하는지 그 프로토콜도 다 써줘야겠죠. 예.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예능 교육과 그러니까 그 뭐지, 리터러처, 그러니까 문학이라 그러나, 그것도 공부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 옛날에 과학 만능주의 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 한참 짧았죠. 예.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만드는 이 그 얼마 안 되는 세포가 여기 BTA가 있고, 요 뒤에 가면요 substantia niagara가 있는데 그거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요 스트라이텀으로 가는 건 이제 이쪽에도 이제 도파민이 필요한데 요거는 주로 운동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쪽 substantia niagara가 만약 파괴돼서 이쪽으로 가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고요. 파킨슨 환자들은 발을 한번 뛰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파킨슨 환자가 많거든. 그래서 난 파킨슨 환자들 오면은 내가 각종 그 피지컬 exam하면서 야 정말 책에 나와 있는 대로네 하고 느끼는데, 발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려워. 이 도파민이 여기서 운동을 이니시에이션 시켜주질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난 발란테리니까 트레머가 와요. 손을 계속 떨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도파민을 올려주는 약 시네메트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발을 뛰는 속도가 틀려져. 도파민을 올려주니까. 야 정말 어쩌면 그렇게 이론대로냐. 약을 써보면은 정말 이 패서피지올로지가 그대로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오늘 우리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는 뭐 오늘 도파민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우리는 요 벤츄럴 태그마 테오리에서 나오는 여기 트랙이 하나가 이제 이거 메솔림빅 패스웨이고 이건 메소콜티컬 패스웨이, 요 두 가지. 예, 또 하나가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락틴 그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조종하는 그 도파민이고요.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네. 메소콜티컬 패스웨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메솔림빅 패스웨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요거 그린 컬러 요게 메솔림빅 패스웨이고, 뉴클리어스 아큐멘스는 욕망의 센터라고 얘기해요. 리워드 센터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욕망의 화신이에요. 여기는 이제 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서 쾌락 원리가 작동되는데, 제가 이제 죄가 뭔지 가르쳐드릴게요. 죄는요, 죄의 본질은요 셀피시니스예요. 아주 익스트림 셀피시니스. 죄는요 어떤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I don't care. 나는 내 그 도파민이에요. 골 오리엔티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우 레벨 그 크레이빙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면 당장 먹어야 되고, 누구랑 뭐 섹스를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되고, that's it. 그거 이상 생각을 안 해. 그게 바로 이제 플레저 프린시플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하면 플레저가 오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플레저블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익숙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극의 강도를 더 올려야 돼요.
이걸 보고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즉 도파민을 처음에 여기서 한 5 정도 가지고 내가 A라는 액션을 해서 충분히 재미를 봤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5 가지고 안 돼. 그럼 10을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10을 끌어오려면 옛날 그 자극 가지고 안 된다니까. 뭔가 더 새로운 자극. 영어로만 노벨티가 있어요. 노벨티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 작은 죄를 졌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예. 그래도 이 욕망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야. 마치 이건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었더니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건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망의 화신이 돼가지고 완전 크레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도파민 여기서 다 뺐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아마 끝까지. 그게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 완전히 다 디플리션 돼서 고갈돼서 자동차로 말하면 막 그냥 광난 질주를 했는데 탱크가 제로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도파민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엔진이 쓰는 상태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폭으로 간다 그래. 폭 아주 익스플로시브하게, 임펄시브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로토닌이 있으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현대인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세로토닌이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만족의 해피니스, satisfaction, 뉴로케미컬, 뉴로트랜스미터, satisfaction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도파민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로토닌이 가게 되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악셀레이터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연히 이게 돼요? 이거는 고도의 슈퍼 인텔리전스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창조설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될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물질이 어떤 그 더 컴플렉스한 물질이 그렇게 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엔자임, 뭐 캐럴리스트 같은 게 막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걸 믿는다는 거는 난 도무지 아무리 이해를 저도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학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나는 무신론주의자들이요. 지적인 굉장히 그건 장애자들이라고 나 이런 얘기해서 또 혼날지 모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미국에서 말 잘못하면 막 혼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정말 지적인 문제 있어요. 박사면 뭐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이거 디펙트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 다 전멸하거나 아니면은 잘 안 될 거야 아마. 예. 한 자손 3, 4대만 딱 가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정한 그 토라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자손 만대로 다 번창하지만 토라를 자꾸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 과보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거든요. 그 로마서 7장하고 8장 저는 그게 완전히 해석이 돼요. 지금은 완전히 뇌로요. 그거 제가 이제 오늘부터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잘못된 보상 회로들과 이 그 동물 뇌거든요. 근데 이 동물 뇌가요, 이거를 완전히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육체를 만만히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우습게 보면은 망신당한다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 기능을 다 완전히 템퍼레리리 영원히는 아니고 한 5초에서 10초간 완전 정지시킬 능력도 있어요. 엄청나요, 이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라인이 있는데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딱 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걸 보고 point of no return이라고 그래. 한번 건너면은 내가 아무리 얘가 막 발버둥 쳐도 절대 고백 못 해요. 그거 아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여기를 이미 슈퍼시드한 거예요. 영어로 슈퍼시드라는 것은 로어 랭크에 있는 오피서가 하이 랭크 오피서가 제너럴이나 뭐 커맨더를 완전히 한 5초간 그 지휘 본부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5초간 지휘 본부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는 한 5초간 얘 세상이 되는 거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그 총알이 다 일로 가 있어. 모든 무기가 여기 집중되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보면 전쟁이 났는데 여기는 무기가 형편이 없어. 왜 평소에 이거 개발을 안 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그냥 아주 빌드업이 되고 내추럴리 모든 동물들은 이게 다 빌드업이 돼 있거든요. 노력 안 해도 여기는 잘 가요 그냥.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상대방하고 싸우려는데 내 무기가 상대방을 이기기에는 상대방의 탱크가 100개인데 나는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나는 난 다 죽었다 이거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렉이라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왜 무기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미사일이 100개인데 나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럼 올 데드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왜 뭐 달.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누구였지? 히스기야 왕 때 그랬나요? 그 한번 전쟁이 났는데 너무나 강한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때 아시리아가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찬양만 하라. 그래서 그 전쟁 이긴 거 나오잖아요. 그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게 과연 있느냐? 근데 이스라엘 6.1 전쟁도 그랬고, 하여튼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절대 세상은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만 되지가 않고 때로는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만약 그 순간에 정말 이기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내가 이길만 할 때 이기면은 그거 별로 크레딧 없어요. 그 당연히 이길만 하니까 이긴 거지. 근데 이길만한 상대가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는데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게 됐다 하면은 그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기적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얘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 지금 도파민이 없다고, 여기 지금 얘는 머슬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거는 뭐 머슬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일로 이렇게 뺐을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돼.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에다 비유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요, 하나는 왼쪽 한 오른쪽 두 개가 떨어지거든요. 두 개가 잘 떨어져야 돼. 너무 왼쪽으로만 떨어지면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고, 또 이쪽으로만 빠지면 신비주의가 돼요. 이 두 개가 잘 떨어져 가지고 이 양쪽 DLPFC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 역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지가 않고 내가 그냥 율법 어떤 문자적인 것만 자꾸 준행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아귀하게 되고, 띠어리 A가 띠어리 B하고 또 상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파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왼쪽 DLPFC의 결과아니에요? 오른쪽 이게 다 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오른쪽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 오른쪽이 회복해서 제가 오른쪽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늘 보너스로.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오늘 땡 잡은 거예요. 나는 이걸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나는 이걸 깨닫는데 난 진짜 연구 많이 했는데, 난 내 전 인생을 걸고 진리가 알고 싶어서 16살 때 진리가, 내가 진리만 알 수 있다면 당장 내일 죽어도 좋다. 난 그렇게 일기 쓰고요. 그래서 난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물리학이나 철학하려고 했던 우리 아버님이 의사 됐다고 꼭 환자 봐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인간을 연구하고 싶으면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환자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나는 밥 먹고요 공부만 했어요. 미국 와서도 공부만 했어요. 난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최고의 깨달음을 달라고. 나는 과학을 공부하더라도 단순한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배후에 있는 그 모든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알아가지고 언젠가는 이걸 이용해서 인간의 난치병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 보자. 나는 그런 서원을 갖다 날마다 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많은 세월을 남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하고 해도 개야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거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게, 난 이게 참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서로 틀린데 이걸 보고 영어로 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잠깐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가끔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가다가 막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 모든 돈을, 갖고 있는 돈을 다 줘서 그 이웃을 구제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저 부자는 참 괜찮은 사람, 저런 사람이 많아야지, 저 사람은 정말 종류, 막 그런 생각. 그때 여러분 왼쪽 DLPFC가 반짝반짝해져요. 또 반면에 어떤 포악한 사람이, 힘이 아주 센 어떤 부자가 돈 없는 사람을 막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막 침뱉고 이러면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저런 놈, 귀신이 있으면 저런 놈 잡아가야지 막 이러죠. 그럴 때 오른쪽 DLPFC가 작동하게 되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고요.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야, 주인공이 이상하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착시라도 내가 오늘 막 마약을 해. 뭔가 좀 이상해. 야, 좀 뭔가 좀, 야, 쟤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오른쪽이 또 반짝반짝해져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Fear.
우리는 경외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외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 그거 하여튼 그냥 fear, 영어의 fear는 뭐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지혜냐? 근데 하나님을 왜 어떻게 무서워하죠? 오른쪽 DLPFC가 바로 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moral 그 저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건 이 오른쪽 DLPFC가 그렇게 내린 거예요. 디프레션도 이것 때문에 와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뇌가 내가 율법이 돼가지고 저지가 돼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른쪽 뇌를 제거해 버리면은 괜찮지. 전혀 죄의식 없어지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그것은 오른쪽 DLPFC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소프트웨어인데요. 딱 그게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셀프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야. 셀프 레플리케이션만 하는 게 셀프 이볼빙까지 해. 그게 요즘 나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나는 게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이러스에 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이 머리에 딱 박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좋은 토양에 떨어지잖아요. 좋은 DLPFC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요만한 C가 갑자기 막 분열이 일어나서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처음에 수정란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8주만 되면 벌써 그게 눈에 보인다고. 세포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growth가 될 뿐만 아니라 differentiation이 돼서 어떤 거는 뇌가 되고 어떤 거는 뭐 그 머슬이 되고 이런 식으로 differentiation, proliferation, increase in cell number, 그다음에 differentiation 기능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동시에 다 일어나 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여기 딱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기서 DLPFC에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거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 그때부터 여기서 매직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여기 뇌의 스트럭처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당장 아무 변화 안 생겨. 왜냐하면 워낙에 얘가 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전혀 변화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거든. 이게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여기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고요. 기존에 있는 시냅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그래서 바로 그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이거고요.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의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애니멀 컨셔스니스, 그다음에 컨셉추얼 컨셔스니스가 있고 스피리추얼 컨셔스니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스피리얼 월드도 뭐 거기 뭐 무슬림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겠지. 근데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예요. 거기 잘못된 게 들어가면 그건 더 무서워.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지금 되게 무섭더라고. 아무 말씀이나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무 책이나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해도 안 돼요. 진짜 보면은 뭐 요즘에 무슨 뭐 열린 뭐 그런 말 사람이 요즘 다 오픈 마인드 뭐 이런데 오픈하면 안 돼. 다 클로즈해야 돼. 예. 뭐 열린 당이 아니고 닫힌 당 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다 거꾸로 가리키거든. 야 괜찮아 괜찮아. 인권이 중요한 거야. 다 서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다 열어. 다 활짝 열어. 그냥 저 사람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천만에.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까다로워야 돼. 아주 까다로워야 돼. 까다로운 건 죄가 아니에요. 잘 가려야 돼. 좀 피키해지는 건 사실 그건 굉장히 지적인 거예요. 예. 아무하고나 만나서 왜 웨스트 타임에 바보들 만나서 얘기해봐요. 바보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 만나면 같이 그 물들어요. 만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이모셔널 그 익스체인지가 이런 아미그달라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더라도 밥 먹고 좀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 이 감정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다 잘못된 사상이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심한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와 내가 쟤하고 밥 3번 먹었더니 벌써 물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면 안 돼요. 다 닫아야 돼요. 예. 무슨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인권 생각 안 해. 진짜 인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그걸 여기서 다 말하면 오늘 뭐 시간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속사람이 바로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그게 이제 뉴 셀프인데 문제는 나하고 그
내 속사람하고 아직은 좀 분리감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완전 삼국통일이지.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뉴 셀프, 한 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세 사람이 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그동안 뺏겼던 여기 갑자기 이쪽으로 도파민이 가면서 여기가 두꺼워지고 이 기능 다 장악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때는 새로운 회로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 이거는 패망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말씀 하나가 딱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냥 기사회생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적들을 다 쓸어버린 거가 똑같아.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난 그 갈등이 생긴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그 되뇌 변형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지금 있거든요. 그것이 그동안 내가 여기 worldly desire, worldly principle에 의해서 살던 요거까지 좀 다 함락이 됐었지. 그것에서 나를 일로 해방시켰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이걸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짓게 돼 있거든.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틱하는 한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겠죠. 예. 그걸 이제 forbearance agreement라고 그래.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건 간에 하나님께서 뉴 셀프가 생겨서 이게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프로텍션 해주겠다는 그 보장이거든요. 그거는 동물 제사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건 은혜가 100% 맞죠. 우리 율법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안 해주시더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려면 그냥 로버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에덴 동산 사건이 왜 생겨? 하나님은 너무 젠틀하셔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면은 아예 그냥 뭐 사단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인간들 아예 죄 못 지게 뇌 구조를 다 그렇게 바꿀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도대체 우리를 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이면 난 그럴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100% 실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저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저는 요즘 조금 알긴 알았는데 이건 너무나 오묘하고 심오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말은 맞아요. 그 칭의도 맞죠. 그건 내가 예수 믿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산 받는 거는 내 율법의 행위와 관계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좋은 토양이 돼야 되거든. 이게 좋은 토양이 돼야 돼요. 그거 나오죠. 산상수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비유라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느냐, 옥토에 떨어지냐, 돌짝밭이냐. 바로 이거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그런 음란한 거 많이 보고 게임하면요 이게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애딕션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은 이게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그렇지가 않으면요 이게 되다가 어보션 됐다는 거 아세요? 임신했는데 낙태되는 거야. 낙태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아기로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나쁜 거 여자들도 왜 임신 처음 8주 동안에는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먹으면 기형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막 진 얘기를 들어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육이 필요하지. 그때부터는 굉장히 높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나쁜 거 다 끊어야 돼. 나쁜 친구 다 끊어야 되고 나는 내가 이거를 한 15년 전에만 알았으면 지금 천재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고 참 인생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난 진짜 너무나 많은 걸 알았는데 제가 오늘 이 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는 뇌는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들 마음이 분열돼 있고 우리 안에 동물이 있다는 거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창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죄가 된다는 거지. 동물성 그 자체는 죄도 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심판하네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돼야 되는데 동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죄로 정지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토라 아니에요? 토라. 예. 자,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몇 가지 기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아까 그랬죠. 도파민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막 계속 지금 도파민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이거 일단 스탑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너무 우리 그동안 일하는 법만 배웠어.
내가 어떻게 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된지 아세요? 나는 토라의 제 4계명에 안식하라 그랬거든. 그 안식을 해봤어요. 내가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약속이 있어요. 저는요 일요일 날도 일했어요. 나 일요일 날도 널싱홈 다니고 그 호스피스 케어 막 거기서 사망 진단서도 많이 써주고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건 나에겐 정말 럭셔리한 일이었어. 난 그래서 난 일요일 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내 지금 꿈이 너무 커가지고 일요일 날 그 시간 가만히 노는 거 나는 아깝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과 5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내가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난 대학원 다닐 때도 하루 참 4시간밖에 안 잤어요. 내 멘토가 유대인인데 걔는 그냥 맨날 토요일만 되면 샤바트에서 막 쉬더라고. 난 샤바트 저 또라이지 왜 토요일 날 왜 쉬어? 난 토요일 날 와서 더 일했다고. 수학적으로 보면 일 10시간 한 사람이 7시간 한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잖아. 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나는 슈퍼맨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 몸에 문제가 오더라고. 막 지방간이 생기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환자랑 막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감정 막 무드가 막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 나한테 어떤 한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그 전까지면 난 그때는 내가 또 성경을 안 본 사람이야. 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난 구약 토라를 보고서는 완전히 열렸는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열렸거든. 그때 유대인들. 난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유대인만 보면은 지금은 유대인 시대인데 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이 가면은 이건 바로 그건 정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를 왜 모를까? 항상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만 오면 야 너희들 왜 예수 안 믿냐? 내가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내가 우리 멘토가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가끔 그 기독교인들 그 전도용지 있으면 그거 갖다 줘. 우리 멘토가 뭐 누가 이런 프로파간다를 감히 내 책상에 놔. 내가 그랬다. 아니 야 걔도 예수가 유대인인데 좀 관심 좀 가져봐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꽉 막혔냐? 나는 그때 그런 식으로 난 모르겠어요. 난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튼 근데 내가 구약을 보다가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고 그 모럴 로가 있잖아요. 도덕법이 있잖아요. 도덕법은 그대로 그 정신이 지금까지 다 살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 제가 카메라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그 맨하탄 가면 아도라마라고 있어요. 제가 모든 카메라나 렌즈는 거기서 사는데 이 돈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칼같이 장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놈들 또라이 아니야? 이 토요일 날 사람들이 이 많은 관광객이 있을 때 이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데 근데 너무 잘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쟤네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왜 안식일을 하지?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병원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토요일 날 환자가 제일 많았거든. 하루는 그랬어요. 나 이제부터 토요일 날 내가 샤바시니까 환자 캔슬 다 해버려라. 내가 토라의 제 4계명을 한번 지금부터 실험해봐서 일주일 중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데디케이션해서 그 동안에는 밥 먹고 잠자는 거 쉬는 거 그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왜 일치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한번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가지고 건강이 일단 회복이 되고 어메이징한 일. 우리 누가 제일 축복받지? 우리 가족들이 제일 축복받았어. 아버지가 저렇게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 처음 봤대요. 너무 그러면서 애들을 보니까 야 내가 왜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애인데 이걸 왜 그동안 못 봤지?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했지?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보니까 난 토요일 날 가장 이 영적인 이게 빨리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스라엘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절기의 영적인 의미까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면 그 유월절 가지고 예수를 그때부터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상식이지만 지금 벤자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작년에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전하겠다. 예수아가 결국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이제 예수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닉 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안식법을 준행하니까 이게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들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 그러면 또 리걸리즘이지.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이든지 간에 하루를 갖다 하나님한테 데디케이션을 하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니까 일요일 날 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일요일 날이 여러분들 샤밧이에요. 그 주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주일을 여러분들이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 샤밧이야.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을 거룩하게 노동하지 말고 그날은 교회에 와서 경배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날은 싸워도 안 돼. 오락하지 말아요. 오락하면 도파민 이거 활성화되거든. 그날은 도파민 밸브 다 잠가야 돼.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말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이게 막 활성화된다고. 금식할 수 있으면 그날 해요. 그리고 육체 노동량이 주니까 밤 양도 줄여야 된다고. 예. 일요일날 골프 치지 말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믿음이지 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사람들 그래.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왜 그럼 일요일 날 하냐? 그거 가지고 아귀하는데 그거 갖고 아귀하면 안 돼. 난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 지금은 달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주일 뭐 첫째 날이다 일곱째 날 의미가 없어요. 그레고리안 캘린더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식교 사람들이나 메시닉 주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그거 제7일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주 제7일은 아마 수요일 날이었나 목요일 날인가 그랬는데 그게 에브리 먼스마다 바뀌어. 그거는 달주기 가지고 해야 돼. 옛날에 사내들인 공에서 그 여러분 그 아시죠? 그 뉴문 월삭이라고 그러잖아. 달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딱 그 초승달 났대. 그게 바로 그날이 월삭이라고. 그러면 그날은 하나의 안식일이었지. 그날 일하지 않았거든 유대인들은. 그죠 옛날에.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태음력을 따라갔는데 그 호세아서 2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절기와 안식일을 폐한다는 말 나오죠.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절기하고 안식일을 다 폐해버리는데 그 첫 번째 시발점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절기 지키는 건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절기 3대 절기는 그 예루살렘 가서 했는데 지금 성전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집에서 뭐 사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영적인 의미를 우리 기념하는 거지. 절기 지키려면 동물 다 바쳐야 되죠. 뭐 순양 몇 마리 그잖아요. 그 세라모니얼 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뉴 커버넌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는 자유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절기의 본 의미가 다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캘린더가 회복이 될 것 같아. 그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안식교 뭐 메시아니 그다음에 뭐 개신교 다 포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도 없고 제7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바뀌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이그젠플을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that worked for me. 왜냐면 난 일요일 날 되게 바쁘거든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 날은 좀 제 그 샤밧에서 레스트의 개념이잖아요. 그날 제 바디 리듬을 다 리셋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일 주기가 있거든요. 7일 주기가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제 몸이요 딱 금요일 되면은요 나 알아요. 오늘 금요일인 거. 왜? 내가 매 7일째마다 쉬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오늘 밤이 난 지금부터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의 안식일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그랬잖아. 안식일을 사역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비즈니스하러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돈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 난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깨달은 거 나눠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이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지금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게 참 안식일 아니겠어요?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이거 바쳤단 말이에요. 데디케이션 했다고.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를 짓고 쉬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기념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신앙을 컨페스한 거라고. 악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일어났어. 난 정말 이렇게 많은 내가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이거를 내가 15년 전에 알아서 이 7일 주기의 리듬을 회복했더라면 나는 지금 굉장히 아마 진짜 초인이 됐을 텐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그게 너무 그렇게 후회스럽고요. 이 DLPFC뿐만 아니라 또 토라에 뭐라 그러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건강해지고 싶으면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성경에 나오거든. 정확해 그거는. 그냥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다 인생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은 1.1획도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 문자적인 해석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비진리를 갖다 좀 유포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 막 창피하다는 오죽하면 에이티스트들이 우리 무시하는 게 이해가 가요. 아니 내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띠어리 가지고 그런 신학적 이론 가지고 얘기하니까 에이티스트들이 아유 저 제일 찌질이들 저 머리 나쁜 애들이 기독교인들 이런 소리 듣겠더라고. 지금은 정말 이거 종교개혁을 한번 다시 일으켜가지고 본래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를 저는 그런 거 할 능력은 없죠. 저는 뭐 이게 제 전공도 아니지만 정말 신실한 그 목회자들이 정말 이 기독교의 제2의 종교개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가면은요, 저는 기독교가 다 로마 카톨릭에 흡수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했던 뭐 교계 통합이 결국에는 월드 릴리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열리면 안 돼. 다 닫혀야 돼. 예. 좋은 것일수록 더 까다로워야 되고 더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막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뭐 무당도 초대하고 뭐 스님도 와서 뭐 다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 다 같다.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예. 같기는 어떻게 같아요? 바알하고 하나님이 같아요? 절대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리듬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중독된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 스탑하세요. 스탑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그럼 스탑하면 재미가 없거든. 막 너무 지루하거든. 그다음 두 번째 비결,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운동. DLPFC는요, 운동만 해도 그냥 회복이 돼요. 하루에 1000보를 걸으면요, DLPFC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는데 운동 중에서도 그 액션 플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친다든, 골프 좋아요.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무술이죠, 무술. 마셜 아트가 생각해 보니까 DLPFC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 왜냐면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규제큐티브 펑션이거든.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 운동하면 돼요. 그때 내 EM 그때 이걸 강조했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뭐 중독된 사람 있으면 무조건 운동해라. 뭐 농구도 좋고 계속 운동을 뛰어라. 그러면은 DLPFC가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도파민이 많이 가고 이거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운동 안 하고 컴퓨터 보고 그거 굉장히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축구 뭐 하고 막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고, 마인드가. 운동하면 돼, 운동. 그다음 세 번째, 밤에 자기 전에 이 컴퓨터나 이 아이폰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는요, 강력한 블루라이트이 나오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합성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백열등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 블루라이트이 들어있는 거 다 피하고요. 요즘 그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 앱이 있거든요. 블루라이트 필터, 그거 다 인스톨하세요. 꼭 이만에 스마트폰을 해야겠다면 밤에는 그걸 해가지고 너무 이 레티나에다가 그 블루라이트 그런 강한 빛을 쏘지 말라고. 그걸 자꾸 받으면요, 여러분 그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가 돼요. 더 빨리 얘기를 하자면 세로토닌은 밤의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아침의 호르몬이거든. 아침에는 의욕과 욕망이 일어나야 되고, 밤에는 세로토닌에 의해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되고 몸이 휴식 모드로 가서 샤바시 돼야 돼요. 그건 이제 하루 주기예요. 24시간 사이클. 그래서 밤에 밤에는 가급적이면 뇌를 자극하지 말고 휴식 모드로 가야 되고, 유대인들 가만 보세요. 선다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선다운부터 넥스 선다운까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인체가 전혀 다른 주기로 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보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7일 주기 아까 얘기했는데 24시간 주기가 또 있거든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돼.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돼. 잠만 잘 자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잠에 불면증 걸린 사람들, 이제 세로토닌 이제 고갈이 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동적이 되고 중독이 잘 돼요. 웬만하면 약 쓰지 말고요. SSRI 뭐 그런 거 프리스크립션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하면 되거든요. 식이요법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한 한 좀 빨리 얘기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비타민 B가 도파민이나 그 세로토닌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이미 다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비타민 B 컴플렉스 팔잖아요. 저녁에 먹어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트립토팬이 필요한데, 트립토팬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 비타민 B 컴플렉스 한 개하고 우유 한 컵 정도, 그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국 사람들 지금 단백질 많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고기 좀 먹으세요.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고기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 여러분 몸무게 예를 들어서 70kg이면 그 사람 하루 필요한 단백질 70g이에요. 단백질 어떻게 해서냐? 밥 한 공기가 7g이야. 두부 한 모가 7g이에요. 단백질이. 계란 한 개가 7g이야. 이 7의 원리로 보면 돼.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두부 한 모, 그러면 14g이야. 아시겠죠? 우유 한 컵도 7g이야. 그러면은 21g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80kg이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한 30% 단백질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백질은 내가 얘기한 왜냐면은 이 뇌의 그 도파민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전부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채식주의자들이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이길 수가 없고, 만약 채식으로 상대하려면은 소이빈 있죠, 소이. 콩을 써야 되는데 콩이 그런데 고기보다 단백질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콩에다가 쌀, 현미밥을 섞게 되면은 단백질 효율이 거의 고기하고 같아져요. 하여튼 뭐 이런 욕이란 걸 제가 좀 그냥 빨리 말씀드린 거고,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날짜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지금 뭐 아무도 안식일 정확하게 7일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 다 그레고리안 캘린더 가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날이든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내가 계약을 하면은 그 날이 여러분들 샤밧인데, 일요일 날은 대부분 여러분들 일 안 하니까 주일이 바로 여러분들 샤밧이니까 그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오락하지 말고, 경건하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쉬라고요. 너무 번아웃하면 안 돼. 쉬어야 돼요, 진짜. 휴식을 해야 되고, 그동안 샤밧 많이 범한 사람들은 그걸 컴펜세이션하기 위해서 방학, 리트릿 같은 거 좀 가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왼쪽 이거 턴오프 시키고, 말 안 하면 이거 오른쪽 턴온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면은요, 이 Right DLPFC 기능이 제일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시편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기도 30분 하기 어려우면 저는 그냥 시편 보거든요. 시편을 그냥 내 기도문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 Right DLPFC가 빨리 이게 디벨롭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구약 열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복음서 산상수훈 열심히 보시고 거기 다 모든 핵심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절대 혼자 있는 시간 갖지 만 혼자 있으면은 가족들이 뭉쳐야 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은 중독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자녀들이 뭐 중독돼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애들 밤에 잠을 좀 재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는지 내가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전두엽 마사지라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이마에서 양미간 있잖아요. 그 밤에 여기를 갖다가, 이래서 뭐 자녀들이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 미간 있죠. 이게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이거든.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예요. 여기 이마 있잖아요.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양손 하면 여기 양쪽 이마 다 쓰다듬어 준다고. 이렇게 살살 이거 잘 쓰다듬어 주면은, 머리를 만져주면은요 사람은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던 여기 도파민이 턴오프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많이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아빠들은 그 딸들이 잠을 못 자면 좀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우리 딸은 내가 쓰다듬으면 걔는 완전히 그냥 완전 과연 마취 상태야. 이거는 완전 이제 1분이면 바로 그냥 혼수 상태 돼. 예. 나도 좀 누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 와이프 보고 해달라면 안 해줘. 나 이마 좀 쓰다듬어 달라고. 뭐 내 애기냐고. 근데 나는 그런 베네핏을 못 보지만 나는 그 남들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목이 그렇게 아프대. 그래서 내가 잠깐 목 좀 펴보라고. 내가 여기 몇 군데를 좀 눌러요. 근데 너무 좋대. 또 하나가 여기거든요. 여기 뒤에 목인데 현대인들은 목이 다 뭉치잖아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뒷목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목을 갖다가 그 밤에 여기 좀 마사지 해주고 여기 뒤 부부가 서로 해줘도 좋고요. 그러면은요, 이건 이제 과학적 근거는 아니고 이건 내 개인 띠어리인데, 그러면 DLPFC가 강화되고요. 밤에 세로토닌이 왕성해져서 과도한 도파민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 따뜻한 이게 상대방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그 상대방 마음 다 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물론 중요하지만 터치가 참 중요하다. 터치가. 내가 나중에 이제 브레인을 공부하면은 이쪽 뇌, 여기가 이제 퍼라이탈 로브인데 이거는 소마토 센서리거든요. 인간이 다 터치 디피션시에 걸려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만져줘야 돼. 애들을 많이 만져주고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애들을 그냥 많이 뽀뽀해주고, 이런 애들은 커가지고 절대 산축기 때 이성 문제 안 일으켜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안 만져주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갈망을 이성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다 중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누가 나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거든. 그게 왜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어깨라도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한 아까 비문자적 언어거든. 그거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 만지면 또 큰일 나지만 잘 만지라 이거야. 예. 이것도 DLPFC를 이용해서 잘 만지면은 이 손으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막 배가 아프면은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엄마가 배를 막 흔들면 기분 좋아가지고 잠 잘 잔다고. 그 자체가 천진통제거든. 잘 만지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 잘못 만지면은 불행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는 잘 만지라 이거야. 그것도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정확하게 나는 한의학을 갖다 25년 전에 취미로 다 독학을 해가지고 그때 이 인체에 있는 각종 채널을 다 공부한 게, 나는 거의 한방 경락을 다 외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뉴욕 그 스테이트 라이센스가 없었는, 그래서 에큐펑처는 일리걸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참 안타까워. 환자들한테 야 저거 몇 군데 하면 다 끝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소문 이상하게 날까봐 저거 이상할 때 내과 의사가 뭐 침술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마사지를 잘 하면 돼요. 예. 인체는요 이 손끝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세로토닌 합성을 증가하려면 밤에 이마 마사지를 해요. 이마를 잘 쓰다듬어 주라고. 그러면 불면증 없어지고요. 참 착할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워준다 그러잖아요. 예. 애들 좀 밤에 좀 잘 재워주세요. 뭐 인터넷 중독된 애들 있으면 할 수 없어. 부부가 뭐 같이 자야지 뭐. 양쪽에다 이렇게 아들이든 딸이든 옆에 놓고 자야지 뭐. 이마 마사지 해줘야지 밤새도록. 그러면 금방 친해져요 진짜.
그러니까 이 손을 잘 활용하라고. 손에는 엄청난, 내가 나중에 손의 비밀, 손은 엄청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함부로 악수해도 안 돼 이게. 이 악수하는 그 자체도요, 그 상대방하고 이게 기가 교류되는 거라고 이게. 예.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 이 손에 이 모든 이 오장육부의 모든 회로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뭐 수지심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의 인체는 너무나 신비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눈에는 동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들 딸들로 보여요. 진짜 그거가 느껴지면은 그게 영성이고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내가 뭐 억지로 사랑해야지 뭐 윤리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나는 환자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어떤 막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늙었건 뭐 젊었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아 그래도 여기 DLPFC가 여기 있구나. 여기 비록 치매가 걸렸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를 해주면은 인간들은 바로 반응하게 돼. 그래서 나는 휴머니티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존중받길 원하죠. 그게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인간들을 갖다 좀 마음을 열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은요, 인간은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안 그러고 이거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때 물고 뜯고 뭐 난리 나는 거죠.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DLPFC 기능을 완성하려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좀 멈추라 이거예요. 좀 샤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근데 날짜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라고. 각자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운동하세요. 운동. 너무 운동들 안 해서 지금 당뇨들 걸리고 혈압 올라가는데 운동 좀 하시고, 세 번째는 밤에 그 비타민 B 요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비타민 C는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도파민 만들 때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C는 하루에 500에서 1000 정도를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말씀 묵상.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오른쪽 DLPFC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 기도하기가 귀찮으면은 시편을 보라는 거. 시편을 내 기도문으로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 얘기했고, 그리고 밤에 불면증 있으면은 여기 전두엽 마사지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고,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좀 밤에 잠을 잘 재우고 무조건 12시 이전에 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루 7시간 8시간만 잠을 잘 자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이 뇌의 그 뉴로트랜스미터의 불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또 샤바시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완전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